오늘을 그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한 주간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거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에 입성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주간 동안 요일별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성경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잘 기록을 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종려주일부터 시작되는 이런 한 주간 또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그 기간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건들을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묵상하며 또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부터 다가오는 부활주일까지의 기간도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찰의 기회가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게 무엇이 중요하길래 긴 절수를 할애하면서 나귀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고, 또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제자들 2명을 보내면서 말씀합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거기에 친절하게 행동 지침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누가 왜 이러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면서 새끼 나귀를 찾으실까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보니까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뭘 하는 것이요?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더군요. 아마 어떤 모양이든지 예수님을 아는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얼른 내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준비해 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상황을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그곳에 갔을 때 그 일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도 그렇게 길게 했고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도 준비하셨다면 이 사건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비중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그렇게까지 성경의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하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도착한 상황에서 한 4km 정도는 남았다고 그럽니다. 이 지역상 위치가 여태까지도 걸어왔는데 계속 걸어가셔도 되는데 충분한 어떤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 의도가 없으셨다면 이제 와서 새끼 나귀를 찾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쭉 걸어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새끼 나귀를 타신 의도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동일하게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병행 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에 이런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21장 4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뭐냐, 새끼 나귀를 굳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래요.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발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 되어서 현장에 지금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어떤 광고 문구에 그게 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음속에 그린 집 만들어 드립니다 했던가, 이루어 드립니다 했던가요? 어쨌든 마음속에 디자인하고 궁금했던 원했던 거를 실제로 그 업체에서 그렇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우선 성경에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왜 새끼 낙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설명들이 있지만, 일단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셨다. 덧붙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예언자가 뭘 예언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루려고 그러냐? 스가랴를 봐야 됩니다. 스가랴 말씀 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 있는 전차를 없애고 예루살렘에 있는 말을 없애고 전쟁용 활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며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라 그러면서 내 왕이 너에게 오신다. 시온의 왕이 되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번역을 때에 따라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 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입니다. 구원 사건을 표현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네 왕이 너에게로 오신다. 구원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그걸 말했어요.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워낙 존중하셔서 이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삶 가운데에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구원 사건을 발생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원하셨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10절에도 이어집니다. 다른 민족들에게 평화를 말하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다스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온 민족들과 심지어는 바다까지도 다스리는 그분이다. 그분이 오신다. 또 한 가지, 이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 세상을 심판할 때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넘겨줘 버리게 된 그 통치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은 다 파괴돼 버리고 마귀가 해놓으려고 했던 것도 풀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 법이 집행되는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신다. 이 엄청난 사건이 실제로 발생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차근차근히
그 핵심부까지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들어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본인이 아시면서도 주도하시면서 거기로 들어가십니다. 이렇다는 것을 실제로 한편에서는 이루시고 한편에서는 예수님 본인이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하세요. 왜 바르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까? 바르게 알고 있어야 바른 감정도 나오고 바른 행동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겠어요. 새끼 나귀를 타신 의도는 성경 오늘 기록된 본문에 보면 이렇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 마태복음 21장 10절 보세요. 제가 장절을 불러드리고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자막 있으면 따라오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떠들썩해졌습니다. 소문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려는 일념으로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살아가셨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며 살아가니까 소문이 난 겁니다. 마태복음서는 계속 사람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요? 무리가 대답합니다. 실제로는 못 본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이 누군데 그렇습니까? 이분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예언자 예수라는 그분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와보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부터요,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대요. 호산나, 이걸 외쳤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러면 종려나무 가지, 이거는 언제 쓰나 봤더니 승리를 상징하는 가지래요. 승리하는 사람이 입장할 때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요. 겉옷을 까는 건 또 뭐냐? 이 구약에도 나오고, 구약에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아래 깔면서 나팔 불면서 소리치거든요. 예후가 왕이다 뭐 이렇게.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도 개선장군이 입성할 때 옷을 벗어 깔기도 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 그분을 지금 뭔가 엄청난 하여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지금 다른 메시아로 이해해서 그렇지, 어쨌든 정치적인, 흔히 우리 그렇게 배워왔죠. 그 말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정도 사람이면 우리를 능히 구해줄 수도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거기다 호산나까지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내용을 보니까 시편 118편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때 외쳤던 말을 헬라어로 옮겨놓은 게 호산나더라고요. 호산나. 이 말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분한테 막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고 높이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있냐,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2장 17절에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서 그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증거했대요. 이분이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을까요? 12장 18절 시작. 이처럼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까닭은 예수께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자기들이 본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기록이 이 주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이분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신비한 능력자구나. 이 정도 능력이면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남은 모자람이 없다, 넘친다, 넘치는 능력자다, 이것이 주의였다는 거예요. 사실 말하자면.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것은 아직 아닌 거죠. 아까 그 스가랴서에서 말한 그거하고 내용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깨달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제 이해하지를 못했대요. 우리의 이해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19장 39절로 가면 제사장들은 아무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걸 환영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바리새인조차도 막 환영하고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주변에서 호산나고 그런 소리가 나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좀 제자들 좀 꾸짖으십시오, 제자들 좀 관리 좀 잘하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이거 외에도 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니까 놀래서 이분 뛰어난 분이라고 환영한다고 해서 순례객들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의 이유는 다 달랐을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달랐는데 그 중에 아직 오늘 기록에 보면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그분이시다, 그거에 감사해서 환영한다, 이런 표현 자체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입성하시면서 또 한 주간 동안 그 이어질 사건들을 통해서 이해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이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가운데 성령님께서 뭔가 흔히 말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빛이 비추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건을 바르게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모르면 엉뚱한 행동할 거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행동은,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보인 무리들이 한 행동은 진정한 신앙에서 솟아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에서 솟아난 건 절대로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수일조차도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라로 바꿔버리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어떤 열심을 반짝하고 낼 수는 있지만 그 불이 금방 꺼져버린다는 것은 그런 확신, 그 마음 가운데 심어진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그렇고 성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정말 열심을 냈던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청년부 때 찬양 인도자도 하고 청년회 회장도 하고, 그러나 잠시 반짝했다가 그 시기를 벗어나면서 뭔가 실망한 일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자기가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다 돌아섭니다. 타오르던 불이 다 식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빛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한 거예요. 믿는 건 이런 거야. 오래전에 제 친구도 한번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어느 날 마주 앉아서 뭘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밖에 안 됐을 때요. 다 깨달았대요. 신앙, 믿는 믿음을. 믿음은 이런 거야. 한 몇 마디 하더니 이게 전부 다야 이러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도 없고 참 교만한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른 이해함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엉뚱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안에 수많은 설명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자료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도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단순히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승리를 가져다 줄 그런 능력자,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서 그런 엄청난 환영이 나왔다. 여기서 현실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주간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다소 듣기 불편한 말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거나 야단치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부드럽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프게 들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타나는 형태는 똑같을 수 있구나. 맞으면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데 많은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죠. 이걸 좀 상황을 바꿔놓고 하면, 적용하기 위해서 좀 상황을 바꾼다면, 오늘 지금 3부 예배에 이곳에 많은 이들이 예배하러 지금 앉아 계세요. 찬양도 지금 같이 했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라든지 오늘 예배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오늘 왜 왔는지 자기가 예배드리는 목적이라든지 이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이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보실 때 그건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했으면 날 오해한 거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앉아있지만 나타나는 양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도 찬양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양하고 나도 찬양했지만 그 세 명이 다 다른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생각이 맞으면 괜찮은데 틀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이 다를 수도 있다. 심지어는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린지는 다 다를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청년 때 철야기도 하다가 그날은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인데 주변의 동료들이 제가 은혜 받아서 오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이유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도고 캠퍼스에 입성을 하신다면 여러분 환영을 하시겠습니까? 이거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무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아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흔들 것인가? 상상하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물론 환영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난 예수님 환영하지 않아,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을 뿐이야, 혹은 남편이 끌고 왔으니까 난 와서 앉아있을 뿐이야 하고 지금 이미 깊은 추측 가운데 들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예배 자리에 상이한 이유 혹은 목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와 있으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몇 가지 막 질문드릴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보세요. 나는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지만 환영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환영했다고 한다면 참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무엇 때문에 환영했나? 예수님을 웰컴한 이유가 뭔가? 나는 혹시 내 소망의 어떤 부분을 이루어 줄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나를 도와줄 분으로 생각을 한 건가? 그분 생각하면 뭔가 마음의 의지가 되고 평안이 되니까 믿자고 한 건가? 교회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건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유가 교회 가져와서 갔는데 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많더래요. 이상하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많네.
그래서 자기도 믿기 시작했대요. 이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이라면, 크게 말하면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메시아 이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환영할 거야, 여기에 속하는 정도의 반응을 내가 지금 보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일 내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다 꺼져버릴 수 있고요, 교회를 다 떠나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하던 봉사도 내려놓으면서도 아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더더욱이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영혼이 편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종려주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승리자로 선포하고 그들이 환영했지만 그들의 외침도 주님이 다 쓰셨어요. 그 상황을 다 쓰셨어요. 예수님께 향료컵을 깨서 부어주신 것을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시는 것으로 활용했듯이 다 쓰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선포로 쓰였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환영을 할 것인가? 주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내 중심에서 나오는 진짜 환영을 하는 분이 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죠. 무엇에 대해서 명확해야 될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알려주셔야지. 이거 저도 읽으면서도 잘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제가 성령 체험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은 오래 후에 갖게 됐거든요. 그 후에도 고민도 많이 했고. 중요한 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일반 문제 해결할 자로 오신 게 아니고요, 재산 분할 자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 해결자로 우선 오신 게 아니고, 나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시각에서 보면 나를 볼 때 어떤 무엇을 보시냐면,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고 말하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냐, 너의 진짜 문제는 너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는 아직도 네 고집대로만 살려고 하잖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없고 나에게 묻는 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잖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로부터 나를 끄집어내 주실 분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는 1차적으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이거는 두 번째예요. 나머지에 그 뒤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에 간섭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지배하던 마귀의 통치를 벗겨버리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질서 체계로 여러분을 위치 이동을 시켜주셨어요. 마귀의 말을 안 들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분. 사실 그것만 해도 그것이 나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질서를 주셨다면 엄청난 기쁨 아닌가요? 엄청난 기쁨.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감정과 관련된 그 서적을 보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썼더라고요. 진짜 참된 감정과, 그러니까 참된 신앙이라고 표현할게요.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비교하면서, 물론 지금 그 구분이 이런 상태가 있으면 100% 이 사람은 가짜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모른다는 걸 전제하고, 만일 이런 상태가 신앙에 있다면 좀 부족하다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나를 심지어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만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한다면 그것도 좀 부족하대요. 이거 좀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분 설명은 예수님 그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 때문에 막 사랑이 솟아나야 된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것 조건 때문이 아니고 이분 나에게 뭘 해줬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이것도 아니래요. 은혜를 안 주셔도 그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진짜에 가깝대요. 물론 은혜가 주어지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러나 자기 중심을 잘 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깨달았고 여러분에게 무언가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여부를 가지고 언급하신다고 보면 돼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입성하셔서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또 하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행동하셨던 장면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보세요. 자막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장면도 예수님 입성 장면 때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또 그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했더니 아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으면 저 돌들이라도 외칠 것이다, 바로 뒤에 이어 있는 이야기예요. 4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예수께서 그 마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우셨더라고요. 거기서 마을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 우셨느냐? 42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네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지금 스가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며 들어가는데 눈이 다 가려져 있어서 보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과거에 오랫동안 선지자 보내줘도 몰랐던 이들이에요. 네 눈에는 이것이 지금 가려져 있구나.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생각도 안 해보면서 그냥 예배 드린다고 나 오늘 예배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에서 그렇게 하세요. 네 원수들이 내 주위에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너를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너를 짓밟고 너와 함께한 내 자식들도 짓밟을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을 때, 큐티 말씀이든 무엇이든 바른 신앙을 위해서 또 한 번 말씀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내 속에서 다른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 자신으로만 해도 감사하는 그런 상태까지 움직여 가야 돼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조나단 에드워즈 그분이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내가 얻게 될 영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에 마음이 더 많이 끌려서 어떤 감정이 생긴다면 참된 신앙 감정이 아니다. 말하자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했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뭘 주시는 어떤 이익에만 마음이 더 끌려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이건 참된 그게 아니다. 아주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요소가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거는 이거다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일이 너무나 탁월하고 거룩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 이분이 우리 인간 죄인들하고는 너무 다른 분이라는 것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게 이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신앙에 접근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릴 때 서로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달라질 것이고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능력만 찾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에 저도 이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능력을 많이 얻나 생각도 해보고,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능력 많이 베푼다는 어떤 모임 찾아다녀 보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책 갖다 읽고 테이프도 많이 들으면서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이상하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희미해져가고 능력 이거 있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능력을 받나, 어떻게 하면 귀신 잘 쫓나, 이런 거에만 생각이 몰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런 이론이 건강한 건 아니구나. 사역할 때 능력 필요하지만 거기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내가 속을 수도 있겠구나. 참된 신앙의 지표가 되지는 않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로 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영혼 중심에 다시금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까지 정말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그 참된 신앙으로부터 솟아나는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오늘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온전한 이해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 한 번 간구합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다시금 명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것이 없을지라도, 이익과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로만도 주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새로운 믿음, 더 깊은 믿음으로 돌이키고 나오는 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가 새롭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자들, 그러나 냉담해진 자들이 다시금 열정을 갖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